과식도 면역이 떨어지고 과하게 고민하는 것도 면역이 떨어지고요. 과하게 활동하는 것도 면역이 떨어집니다. 뭐든지 과한 것은 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외의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위해서 일하는 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다 이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많이 하면 좋고 많이 먹으면 좋고 그런 게 아니고 먹는 것도 적당하게 먹어야 우리 몸이 필요한 양식을 받고 나머지 쓰레기 청소하는 일이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많이 먹어버리면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을 받고 나머지는 몸이 계속 그걸 배설을 시켜서 청소를 해야 돼요. 이럴 때에 우리 몸에 과외 해야 될 일 이상의 일을 해야 될 때 우리 몸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충분히 못하지요. 그래서 회복이 더뎌지고 면역이 약해지고 결국 가서는 끊임없이 투병을 해야 되는 우리의 몸이 많은 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제 얘기 잘 들으시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조절을 잘 하세요. 콩나물 통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부어도 콩나물은 그 통과하면서 흐르면서 몸에 묻은 그 물 갖고 자랍니다. 콩나물. 그래서 콩나물통에 물을 한 바가지를 붓든지 한 동이를 갖다 붓든지 콩나물이 먹고 자라는 것은 자기 몸에 통과하면서 묻은 물 그거 가지고 먹고 자라요. 나머지는 다 흐릅니다. 한 바가지 부으면 한 바가지 흐르고 한 동이 부으면 한 동이 흘러나가요. 우리 몸에도 우리 인체가 필요한 만큼만 받아가면 전부 다 흘러보냅니다. 다 받아놓지 않아요. 이게 이제 자꾸 다 흘러보내지를 못해서 몸에 원하지 않지만 몸에 비축이 되는 경우 이게 전부 이제 체지방이 끼고 여기 이제 혈관이 막히고 노폐물이 쌓이고 여기서 신진대사 방해가 오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음식이 어디에 좋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암은 이 음식이 좋다 그러면 암 환자들은 그 음식만 계속 먹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과잉 섭취가 되고 몸에는 독소가 되고 이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활력은 그 일에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에 무슨 음식을 먹으면 좋다 이것은 전부 다 몸에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암에 좋다는 음식 먹지 말고 병에 좋다는 음식 먹지 말고 우리 몸에 생긴 병은 몸이 해결을 할 거기 때문에 몸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넣어주고 기회를 주고 몸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몸이 몸을 치료하는 자연치유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으니까 씹어 먹으면 작게 먹으니까 즙을 갈아서 맨 둘러 마시고 또 뭘 삶아가지고 물을 계속 마시고 또 뭐가 좋다면 맨 그것만 또 먹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아무리 어느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있다 할지라도 필요한 것만큼 받고 나면 전부 다 그것은 쓸모없이 노폐물이 돼요. 몸이 미련하게 많이 준다고 한꺼번에 많이 받아가서 많이 쓰지 않습니다. 몸은 항상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그날 받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만땅으로 집어넣든지 반만 집어넣든지 조금만 집어넣든지 거기 있는 기름을 뽑아서 차가 굴르는데 에너지로 사용하잖아요. 한 통을 채워놔도 필요한 것만 받아가고 땅에 조금만 깔려 있어도 필요한 걸 쓰기 때문에 기름을 떨어지만 않고 계속 넣어주면 되는 것이지 한 통을 많이 넣어놨다고 더 잘 달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무게 때문에 차가 기름을 더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몸에 필요한 양식을 때마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쓰고 나면 넣어주고 쓰고 나면 넣어주고 계속 쓰는 쪽쪽 몸에다가 기름을 넣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것인데 음식을 먹는 것은
그런데 이거 한꺼번에 많이 넣어 놓으면 많이 넣은 음식을 처리하느라고 오히려 몸에 활력을 더 많이 소모시켜 버려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에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세요. 탐식, 이것이 과식을 만들고 과식이 질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먹고 잘못 먹고 뭐 좋다는 거 다 갖다 먹고 약도 먹고 이러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금식을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몸의 체력만 허약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체중이 너무 다운돼 있지 않는다면, 자기 정상 체중 정도나 혹시 과체중을 가지신 분은 하루나 이틀 물만 충분히 먹고 운동을 해주면서 하루 좀 이렇게 쉬어줘도 돼. 그래서 한 끼를 굶든지 하루를 굶든지 한 2, 3일을 굶든지 해서 우리 몸에 그동안에 비축되어 있는 것들을 몸 스스로가 청소를 해낼 수 있는 기회만 주면 몸이 이것을 다 청소를 하고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 때문에 정상 활동이 안 됐던 부분들이 정상으로 활동하고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금식하니까 이것도 좋아졌고 저것도 좋아졌다 하는 게 방에 놓고 있던 노폐물을 청소해 주니까 몸이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들어오셔서 지금 전도사님하고 다 상담이 안 됐든지 상담할 때 혹시 그런 지도를 받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나 하루 혹은 이틀. 이제 체중이 너무 과체중일 때는 뭐 열흘, 보름 이도 괜찮아요. 이 체중을 조절을 해야 건강이 회복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체중이 늘어갈수록 거기는 여러분의 몸에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은 자기 체중만 가지고 있든지 조금 더 가지고 오면 제일 빨리 치료되는 건 금식하는 거예요. 암이 먹고 사는 양식을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밖에서 먹던 음식을 지금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게 다 암을 만들고 병을 만드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살았거든요. 그걸 다 끊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물 먹고 과일 먹고 건강식하고 우리가 지금 좋은 음식으로 먹으니까 암이 받아서 먹고 자라날 양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금식을 딱 해버리면 암이 먹을 양식을 금식으로 인해서 몸이 써버립니다. 태워 써버립니다.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몸 안에 있는 비축된 노폐물들을 태워서 쓰레기를 태워서 염소시켜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암이 먹고 아직도 유지하고 갈 그 양식을 금식을 통해서 태워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더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크지 못합니다. 금식할 때 암이 절대로 안 큽니다. 그런데 금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과체중일 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또 금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금식을 하지 마시고 금식을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다 입증이 된 사실이에요.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벌써 120, 30년 전에 모든 병을 다루는 첫 단계로 하루 이틀 금식을 해서 몸을 쉬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과학적으로 이걸 입증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시켜놓고 나면 암이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굶어서 그래서 결국 암은 굶겨 죽여야 되는데 암을 자꾸 양식을 공급해서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수술하고 그리고 또 남아있으면 항암제하고 그 다음에 백혈구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고기 많이 먹어서 또 백혈구 올려서 체력 올려서 오면 또 항암제 주고 또 집에 가서 시큰 고기 먹고 잘 먹고 올리고 오면 또 항암제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계속 그러는 거죠. 항암제 주면서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몸의 면역력 다 파괴시키죠. 거기다 고기 실컷 먹여가지고 이거는 몸의 면역력을 올리는 양식이 아니고 암이 먹고 사는 양식을 계속 넣어주잖아요. 그럼 또 암이 또 큽니다.
또 죽이죠. 또 크다 보면 나중에 암이 내성이 생겨갖고 약 줘도 안 받죠. 그런 몸에 확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암 환자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항암제를 써야 되고, 고기 먹고 여러분 지금 밖에서 먹는 이 음식들, 여러분 알고 나면 다 토하고 싶은 음식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걸 금식을 시키면 몸이 암이 먹을 양식을 태워버리니까 암이 빨리 못 크는데, 우리 몸에서 정상세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식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떤 적이 와서 양식을 자꾸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적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그때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금식을 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더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금식을 시켜놓고 보면 이 면역 활동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난답니다. 금식할 때에.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될 때 암만 죽여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다 청소하고 밀어내는 자연 생체 작용이 일어나면서 병든 세포는 밀어내고 새로운 어린 세포들이 일어나면서 세포가 교차를 하지요. 이게 체질 교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세포가 일어나는 반면에 병든 세포를 전부 공격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혈관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많이 먹어서 피가 탁한 그 피를 통과시키는 혈관벽이 아주 많이 막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혈관벽에 있는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거기 끼어 있는 기름기들을 전부 밀어내서 막혀 있는 혈관을 뚫어주고, 반면에 물을 많이 마셔주고 운동을 하고 건강식으로 하면 피가 묽어지고 맑아지기 때문에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혔던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혈압 문제나 심장 문제나 이런 혈액순환 관계로 오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정상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셔서 식사를 조절하고 저녁을 또 가볍게 한다든지 물을 먹는다든지 며칠씩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서는 구석구석 굉장히 많은 청소를 합니다. 놀랍도록 청소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며칠 금식하고 나니까 이것도 좋아지고 이것도 통증도 없어지고 여기도 좋아졌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지요. 그게 몸 안에 대청소를 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대청소를 하는 동안에 우리 몸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그때부터 몸에 있는 적을 공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해지고 암세포나 바이러스들이 파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여러분이 며칠 동안 음식을 자제하고 절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특히 이제 약을 많이 쓰고 오신 분, 항암제를 많이 쓰고 오신 분은 금식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평상시 또 약을 많이 사용하시던 분들, 또 너무 체력이 약해서 오신 분들은 상담을 하신 이후에 조절을 해서 금식을 하든지 절식을 하든지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큰 병이 없고 약하다, 나 암 초기 1, 2cm 전이 되지 않았다, 체력은 좋다, 이런 사람들은요 한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해주면 훨씬 빨리 줄어듭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도 합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왔다 간 그 딸내미, 엄마랑 왔다 간 딸내미가 엄청나게 체중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한 2달 있는 동안에 금식을 상당히 많이 시켰어요. 제가 이렇게 시켜놓고 그 다음 제가 태국에 선교 갔다가 거의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와서 물어보니까 체중도 한 15kg 줄었고 유방암이었는데 이 덩어리가 절반 이상 줄어 있더라고. 줄어가면 더 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항암제 해야 되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 암이 발병됐을 때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몸에서 이걸 자연 치료를 해서 없애버리는 게 그게 치유가 되는 것이지, 수술하고 없앤 거는 그 치료됐다고 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또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바깥에서 이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암이 생기면 바로 수술이나 항암제를 쓰려고 서두르지 마시고 이런 곳에나 와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방법으로 자기 몸을 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봐서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하고 장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항암제는 더군다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수술은 했다 할지라도 항암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수술을 일부분을 하고 몸에 암을 다 못 잡아내고 또 암이 활동할 걸 염려해서 수술을 다 하고 나서도 계속 항암제를 주잖아요. 그럴 때에 몸에 혹시 남아있는 암세포를 죽이려고 항암제를 많이 줘놓으면 남아있는 암세포뿐 아니라 날마다 만들어지는 암세포들이 있거든요. 그게 항암제를 놓을 때는 그거 죽일 수 있지만 항암제가 끊어지면 또 날마다 생겨나는 암세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몸에 이제 면역력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몸에 얼마든지 암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암이 재발됩니다. 언젠가는 바로, 어떤 사람은 한두 달 내로도 재발하고 어떤 사람은 1, 2년 지날 수도 있고 그 이상 지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암은 재발할 수 있고요. 뭐 5년, 7년, 10년 지나면 암 재발 안 된다는 게 지금 그것은 아니라고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암은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재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병은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오셔서 지금 이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몸을 조절하고 있고, 여러분이 또 앞으로 가서 살기 위해서 이 생각을 바꾸고 있고 지금 배우고 실천하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지금 배우고 있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기관은 교육기관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왜 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또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 때문에 병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 건강교육을 시켜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병이 들었든지 병이 들지 않았든지 건강교육을 자꾸 시켜서 많은 분들이 이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예방할 수 있는 병을 점점 이제 생겨가지고 키워가지고 마지막에 오면 그냥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병원 저 병원도 안 되고 이런저런 요양과도 안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건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미련하단 말이에요. 좋을 때 몸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몸이 이 치료제를 받아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제대로 철저하게 해서 몸을 일으켜줘야지, 더 해봐야 몸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회복이 안 되는데 그때부터 울고 불고 회개하고 열심히 해보려 한들 몸이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때는 조용히 병 문제를 내려놓고 더 중요한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잠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몸은 안 따라주고 몸 상태는 나쁜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낫느냐 하고 계속 하면은요, 스트레스가 계속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우리 몸은 점점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이 몸이 너무 중증 상태에 와서 회복하기가 힘들다 싶을 때 딱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를 하고 그 대신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몰라서 제가 이렇게 살았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시면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구원해 놨다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저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철저히 내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몸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것만큼 먹고 운동할 수 있는 것만큼 운동하고 물 마시고 주어진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서부터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없지 않아요. 거기서도 일어납니다. 근데 몸은 힘이 없고 못 받아주고 통증은 오는데 아둥바둥 살아야 되니까 죽을지 살지 발악을 하고 있으면 이 몸은 점점 죽어가요.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 쉼이 와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한계를 만났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도 그 죽음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그런 게 다 필요합니다. 지금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강도는 분명히 죽어야 됐습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야 그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시켰잖아,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이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매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아놓으면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추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보면 천을 하나 이렇게 가려놨지만 그 화가들이 그렇게 가렸다고 합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빨가 벗겨가지고 매단대요. 옷을 입혀갖고 매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흉측스러운 이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라도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에게 구원을 요청할 때 그 자기 옆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님이 평상시 소문은 들었지만 이분이 진짜 이렇게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또 십자가에서 드리는 기도와 그분의 상태를 보면서 강도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자신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죽음의 죄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예수님 옆에 있었다고 하는 게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자, 그 다음에 구원을 받지 못한 강도라 할지라도 그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는 어떤 도움을 받았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흘러서 죽으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고생을 한답니다. 피가 참참참참 말라가면서 그때에 죽어가는 것, 이게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온대요. 못 박힐 때 아픈 거는 그건 유도 아니고, 이 피가 참 빠질 때 온몸이 느끼는 거, 고통, 이거는요 형용할 수 없는 진짜 저주스러운 고통이에요. 그런 십자가에다 예수님이 매달았어요. 그런데 그날에 같이 달린 이 강도, 그래도 이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날 달렸다는 게 얼마나 그게 복이었는가. 그날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날에 다 처형을 받았거든요. 그때에 이제 안식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놔놓고 안식일 지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일 처리해서 모든 장사를 지내버리고 자기들이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 두 강도는 죽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죄로 죄의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피가 다 빠져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고통과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심령의 고통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예수님은 피가 다 흘러 죽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해가 다 져서 장사를 지내려고 내려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숨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두 사람은 보니까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서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덕분에 그래도 일주일이나 피가 말라 죽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몇 시간 만에 고통을 끝낼 수 있었다는 게, 이왕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간 그것이 이들에게 참 복이 되었구나. 한편 강도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복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한편 강도라 할지라도 죽음의 그 긴 고통을 감소시켜 줬다는 것이 그게 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존재들.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분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형을 지금 받지 않고 그 나쁜 짓을 하는 죄인들도 뻐들뻐들 살아서 그들이 언젠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에 보면 이 제사 제도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아침 저녁 드리는 번제 제물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죠. 상번제라 그럽니다. 아침 저녁 양을 하나씩 잡아서 24시간 태웁니다. 제물을 태워요. 태워가지고 저녁에 죽은 양은 토막을 내가지고 밤새도록 타고 나면 또 집어넣고 타고 나면 또 집어넣어가지고 밤새도록 태우면서 그 향이 올라가야 되고, 또 아침에 이거 다 태우고 나면 또 아침에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 토막을 내가지고 또 넣어가면서 이걸 다 태우고 24시간 제물이 타고 있다는 거. 이게 뭐냐? 회개한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속죄의 양을 가지고 오면 죄인이 자기 죄를 거기다가 안수해서 죄인은 살고 대신 양이 죽는 게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그들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침 저녁 상번제로 드려주는 이 양은 어떤 죄인이 자기 죄를 가지고 양을 잡아 죽이는 그 제물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제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상번제에 드려지는 제물은. 그래서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서 아침까지 계속 와서 죽어서 태워서 향을 올리는데, 이게 세상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을 위한 제물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회개한 죄인들의 제물도 되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제물도 되셔서 끊임없이 그분의 죽음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흉측한 죄인들에게도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영생을 얻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소 진리를 공부를 하면서 아침 저녁 드리는 이 상번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죄인들에게 그 죄의 저주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최대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와서 보호를 받고 건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불순종하고 불법으로 비건강 생활을 하도록 해서 술 먹이고 약 먹이고 음식 먹이고 폭식시키고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도록 잠 못 자도록 만들어 놓고 병이 다 들게 해서 이거 하나님이 준 병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병들어서 여기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나한테 병을 줬다는 둥,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둥,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주는 게 무슨 이유냐고 따진다는 둥. 지금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줘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병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병을 줘서 저주를 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희망 없잖아요. 하나님 병을 때려서 저주를 내려놨는데 하나님 왜 고쳐줍니까? 본인이 한번 선언했으면 죽음인데 몰라 어떻게 고쳐주나요? 여러분, 질병과 죽음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분이 심장이 터져 죽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도록 아침 저녁 태워지는 상번제로서 그분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친 피를 가지고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새롭게 제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두 강도가 예수님 옆에 있어서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구원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죽었구나. 여러분 너무 많이 아프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하잖아요. 이왕의 죽음을 기다리는 통증이라면 빨리 끝내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분은 오늘도 좀 깊이 생각하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물밀듯이 밀려온다면 여러분 고통이나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느낄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과의 생명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몸에 일어나는 통증이 많이 감소될 것입니다.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분을 참 많이 봤거든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제가 일본을 갔다가, 이번에 일본은 전국 집회예요. 일본 사람들. 이 일본에는 완전히 다신론주의, 온갖 걸 신으로 아주 잡동사니 신을 가지고 다 개개인이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도움을 주는 창조주 신을 찾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제가 지금 태국 동남아 쪽으로 계속 선교사로 제가 지금 뛰어다니다가 온 것처럼 말이에요. 일본 땅이 그런 땅이에요. 건강기별이 아니면 눈도 깜짝 안 하는 종교입니다. 아무리 창조주 믿는 생명의 종교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자기들 신앙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전도가 안 되는 땅이 일본 땅이에요. 그런데 건강기별이 스며들어가면서 이번에는 이제 전국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대부분 모이는 그런 집회라고 해서 제가 초청을 받고 내일 떠나요. 돌아오면 제가 4월 1일 날 또 태국에 또 가야 되는 스케줄이 있어서 여러분과 며칠 갔다 와서 조금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리는 게 도움이 더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간직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살아왔던 그 생각들 다 버리고 여기서 다시 배우고 시작하시고 그 독한 약물 너무 몸을 혹사시키고 장기를 잘라내는 이런 무모한 이런 함부로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약을 써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쉽게 칼대지 마시고 몸이 몸을 치료하도록 몸에게 조건을 갖춰주면 몸이 스스로 몸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회복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치유 능력을 이미 몸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연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이미 죄인을 위한 제물로서 그 창조주가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구원을 받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공부하고 그분이 주신 구원을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태국에도 가보니까 태국이라는 나라 동남아 저쪽은요 힌두, 이슬람, 불교 이런 것들로 거의 국교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에서 가장 복음의 불모지가 돼 있는데 제가 작년 9월부터 이제 몇 차례를 좀 다니고 있는데 그 땅에 건강기별과 함께 병자가 나으면서 복음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벽도 국경도 뚫고 지금 진리의 빛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불모지에 정말 제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분이 준비하신 선교지에 제가 지금 가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지만 또 그 나라 언어를 몰라서 제가 힘들지만 제가 받은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기별이라면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온전히 제 자신을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드리고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준비한 곳에 부르시면 제 생명이 있는 동안 그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는 방사능 때문에 가면 위험합니다 이런 소리 해서 지금 저한테 아무 아랑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마시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들이 그나마 몸에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건강기별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지.
내 생명 보호하려고 제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동경에 가서 한일을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 공원에 이렇게 좀 산책을 갔더니 입술에 이 공기가 들어오니까 입 혓바닥까지 그 뭐랄까 쎄하다 그럴까요? 입바닥까지 쎄하더라 이 공기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 동경 하늘에 굉장히 방사능 수치가 높습니다. 야, 이분들이 이 공기를 마시고 사는구나.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럴수록 몸의 면역력을 길러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기별이 얼마나 그곳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경 한인교회 목사님은 지금 은퇴를 앞두고 이 일본 땅에 어떻게 하면 이 건강기별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지금 전념을 하고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바로 일본 전국 국민들을, 일본 백성들을 위해서 이번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거기도 많이 있다는 거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래서 자꾸 집을 비우게 되고 또 여기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또 잘 안 보였어도 잘 못 도와드리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또 다가오셔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아는 것 도와드리겠습니다.